네,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4년에서 2009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출연진들의 그 어떤 귀에다가 시끄러운 헤드폰을 끼게 하고 사람들 일렬로 세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제시어를 주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제 시끄러운 가운데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 모양을 보고 이제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죠. 예를 들면 파죽지세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파죽지세, 팥죽,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꼴찌부터 1등까지 제시어를 줬더니 조용필 히트했네, 높이 뜨다, 노팬티다, 노팬티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오답들이 나와요. 불꽃놀이 제시어를 주었더니 불꽃놀이, 불꽃놀이, 불초놀이, 불꽃놀이, 희한하게 중간에 틀렸다가 다시 정답을 맞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보면 참 듣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마치 시끄러운 이 헤드폰을 끼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듣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죠. 인간관계는 듣는 것이 전부일 만큼 중요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오해가 사라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이야기를, 자녀들의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각자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쪽의 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듣는 일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모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기관들 사이에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뇌와 귀 그리고 혀가 각각 속도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 약 125회에서 140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전문적인 아나운서들은 170에서 200 단어 정도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귀는 훈련이 되면 분당 400 단어 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는 어떠냐? 1분에 1000에서 1400 단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상대방이 말한 단어를 모두 처리한 후에 다음 1년의 단어가 도착할 때까지 뇌가 휴식을 취합니다.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뇌와 귀와 혀가 각각 따로 논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집중력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통 한 경우에 약 17초 동안만 적극적으로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이 기간이 길이가 17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SNS 또 유튜브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람들의 어떤 반응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가 되었든지 길면 죄악이 됩니다. 긴 음악을 듣지를 못합니다. 음악이 길면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은 긴 게 없습니다. 다 짧아요.
얼마나 짧아지느냐? 짤방이라는 게 만들어질 만큼 그만큼 짧아집니다. 사람들의 말도 짧아집니다. 다 줄임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이 순교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듣지 말라고 작정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잘 듣지 못하냐? 교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법, 듣는 법, 읽는 법, 그리고 또 글 쓰는 법을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교육의 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듣는 겁니다. 약 45%의 시간을 듣고 약 30%의 시간을 말하고 16%의 시간의 읽기를, 그리고 오로지 9%의 시간만 쓰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이 네 가지 활동을 가르칠 때 정반대의 비중을 두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듣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타당하는 것 같죠? 그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유독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단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5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샤마라는 히브리 말로부터 쉐마라는 명령형이 표현이 되어서 듣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우리의 감각의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는, 마음으로 듣는 경청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0장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들음도 그냥 흘려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 들어야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결코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힘주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시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그 병자에게 들 것을 가지고 움직여라 명하신 일, 이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에 나도 안식일 날 병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왜 유대인들이 더 분노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예수라는 작자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19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부터 47절까지 긴 대답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가운데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간절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제발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듣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듣고 믿을 건지 말 건지 그 결단을 잘 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뭐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고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무언가 먼저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먼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을 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21절에 보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22절에는 그게 심판하는 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니까 예수님도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앞서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병자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정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따라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가장 잘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생명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내 생명에 관련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심판의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4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누구인지 듣고 깨달아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들어라 말씀하실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오랫동안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라. 들어라.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들어라. 내가 진심으로 말하니 제발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그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듣더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 짬밥이 좀 쌓이면 그때부터 안 들어요. 희한한 일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잘 듣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니고데모는 잘 듣지 못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잘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이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는 가운데 듣는 마음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경청의 마음을 잊어버렸는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보냄받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마태복음에서도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에 농부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그 양식을 거두러 일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죽입니다. 쫓아보내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악한 계획을 꾸립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보내는 사람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라.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한다.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외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신앙생활에 무뎌진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뎌져서 주의 음성 듣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이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라고 이렇게 말하죠. birth와 death 사이에 C라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 C를 가리켜 choice, 선택이라고 말하고, chance, 기회라고 말하고, change, 변화라고 말하고, coin, 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과 기회와 변화와 돈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C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정한 C가 있다면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이는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적은 들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는 듣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구멍으로 숨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계속해서 그냥 왱 소리를 내면서 저를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렸죠. 넌 죽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때려잡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안 보여요. 희한하죠. 이제 이 모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척 하면서 모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이 모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오나 봤더니 그늘진 곳에 저의 왼쪽 허벅지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정없이 대롱을 꽂고 저의 소중한 피를 시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끔거렸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오른손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 승리로 끝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듣는 거예요. 모기 소리 잘 들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오른손의 심판으로 그를 제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잘 듣기만 해도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청하는 것만 해도 해결됩니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잘 듣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달고 오묘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듣는 마음으로, 경청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시끄러운 헤드폰에 음성을 들으며 음악 소리를 들으며 듣겠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그래서 사망의 심판으로 갈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결단 가운데 진정 주의 음성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배우자의 아픔, 이웃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헤드폰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머물러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